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호세아 11장 8절 9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자유를 만끽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종교의 자유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주요 사항이겠죠. 이게 이 칙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그냥 합법적으로 몰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재산권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줬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칙령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칙령이죠.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국교로 지정을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안 그래도 밀라노 칙령 덕분에 교회가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이후부터는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진 교회는 그 힘을 중심으로 여러 교리들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참 불행하게도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초창기 교회 때부터 있었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고대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심판권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는 힘이 없어요. 사회에서 가장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을 줬다 그래도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국은 자위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고 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자들을 향해 우리는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자긍심을 키우고 박해의 상황을 견뎌냈던 거죠. 근데 이게 힘을 갖고 난 다음에 교리화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교회가 폭력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중세 후반부로 가면 마녀 사냥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저거 사탄이야. 뭐 신부 하나가 이러면 그냥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교회의 이러한 권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방하면서 이탈한 사람들이 꾸린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교회나 가톨릭교회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비슷한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걸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인지 여전히 우리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많은 교회들에도 군림하고 심판하려는 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교회의 법과 질서에 위배되는 것 같다 생각하면 막 쉽게 정죄하잖아요.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어디 가서 뭐 이슬람 사원 짓는 거 반대하고 뭐 축제하는 거 못하게 방해하고 심판자의 위치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일이 AD 4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 됩시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이런 까닭에 우리는 들은 것들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엇나감과 불순종은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피해 달아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야 말입니다. 이 구원을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러고는 들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구원을 믿을만 하다고 굳게 뒷받침해 주었지요. 하나님도 함께 힘껏 증언해 주셨습니다.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주시는 성령님의 선물들로요. 장차 올 세상,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힘껏 증언하여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추셨지만 영광과 명예라는 왕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아래에 두실 때에 그의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예수님, 그렇지만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명예라는 왕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위해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아들, 딸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한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창피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널리 알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모임 한가운데서 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굳게 믿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나를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피와 살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힘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누구든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는 동안 내내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분명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품은 믿음직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유혹을 받아 고난을 겪어보신 까닭에 유혹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시니까요. 아멘.